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한 번 더 드리자고 하냐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성령 체험을 좀 일찍 한 편, 중학생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요. 저는 교회 가는 게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교회를 가면 모든 게 참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친구를 만나는 것도 즐겁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또 2부 순서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없어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재미가 없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 똑같은, 그리고 예배 중에 가장 긴 순서인 설교 시간이 되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끝나기를.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면 빨리 끝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교회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 모교회가 이렇게 우리 소양교회처럼 1, 2, 3부 예배가 오전에 있었는데요. 많은 권사님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끝나면 화장실 갔다가 또 앉아서 2부 예배 또 드리고 또 끝나면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3부 예배 끝나면 또 가서 점심 드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똑같은 예배인데 뭘 이렇게 여러 번 드립니까?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도 그걸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교회 와서 있는 게 예배당이 좋다고 했던 그 권사님의 말씀이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 생각에는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예배가 사람 재밌으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 정도는 참아 드려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미없어도 지루해도 그냥 참아 드려야지. 견뎌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야.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봐도 또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건 그런 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어떻대요? 더 달대요. 달긴 뭐가 달아요? 하나도 안 달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많이 읽은 건 아니고요. 그때 10대 20대 초반 시절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읽나 이랬던 저였는데요. 그런데 설교 시간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배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나? 중요한 건 제가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저에게는 예배가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설교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닌 설교가 얼마나 집중력이 있고 설교가 얼마나 나의 관심을 끄느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저에게는 그때부터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성경 말씀이 글쎄요 전혀 재미가 없고 성경을 읽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신학교회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정말 성경 말씀이 재미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요. 외국어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어떤 걸 새로운 걸 배울 때 갑자기 눈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성장했구나, 발전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사람은 그 분야를 대할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글쎄요 아마도
생전 처음 성경책을 딱 폈는데 송이꿀처럼 달다, 이런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기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이지 않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내게 다가오고, 아, 일반 인문학 서적이나 다른 전공 서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샘솟는 생명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이걸 느끼게 될 때 하나님 말씀 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이 우리 모든 소양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1절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하게 갈망하고 앙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사실은 이게 예배드리는 기쁨의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간절해지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 하면, 상황이 힘들 때 우리는 더 간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63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63이라고 숫자가 쓰여져 있는 제목 옆에 보시면 괄호 안에 조그만 글씨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고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즉,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쓴 시편이에요. 광야로 왜 갔을까요? 광야로는 도망간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배신당할 때 그걸 피해 간 거예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지요. 광야는 풍요로움이 없어요. 광야는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윗에게는 사회적으로는 가장 바닥을 칠 때였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사람들하고는 등을 지고 척을 지고 배신당하고 마음고생, 몸고생할 때가 바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정말 살기 힘든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어린 시절 다윗은 찬양을 하며 병자를 고쳤던, 치유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자 그곳이, 다윗이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광야가 성소가 되는 것, 거룩한 장소란 뜻인데, 척박한 땅 광야가 거룩한 곳 성소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성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1월부터 CBS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이 되는데요. 들으신 분들도 있고 청취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녹음을 언제 하냐면 수요일 오전에 되게 합니다. 방송국에 제가 가서 녹음을 하는데요. 그때 주로 우리 춘천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방송을. 그때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이 질문입니다.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교회를 가는 거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체험인 거예요. 그 개인적 체험이 나를 평생의 신앙으로 되게 이끌더라고요. 최근에도 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의 일생에 대해 제가
여쭤보고 들었는데요. 이분의 고향은 경기도 화성이에요. 화성은 수원 옆에 있는데 지금은 화성시가 어마어마하고 시가 되고 인구도 많이 살고 아파트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습니다. 하지만 60년 전 화성은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시골 중에 상시골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곳이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인데요. 잘 압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어릴 때 이제 거기서 그 동네에서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지역에 40집이 사는 정말 그 도로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없어서 정말 꼬불꼬불 안에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워낙 깊은 시골이어가지고 한국 전쟁 때도 북한군을 못 본 곳이랍니다. 거의 동막골 수준인 거죠. 그런데 본인의 4남매, 그래서 남자 형 3남 1녀의 이제 형제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막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 막내가 7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니 어머니의 나이가 37살. 가난하고 작은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죽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그 작은 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 집을 어떻게 봤을까요? 불쌍하긴 불쌍하지만 흔히 쓰는 말로 지지리도 이제 복이 없는 아주 박복한, 그리고 애비 없는 자식으로 이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막한 거죠. 살 길이 막막한 바로 그 순간 옆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쌀 한 마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쌀 한 마를 가지고 와서 자, 이거 먹고 힘내세요 하고 쌀을 받은 거예요. 그 쌀 한 마를 받고 이 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부터 예배당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는데 주일날 갔다 오시고는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 적도 없는 분이 그때부터 예배당을 나가더니 그 먼 거리를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는 자식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7살 때의 기도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목사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새끼들 잘 살게 해주세요. 무슨 세계 선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어머니가 드린 예배는 살기 위해 드린 예배였다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 속에 돈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 그 암담함 속에 유일한 희망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오늘날을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될 때까지는 개인적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소년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공부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해서 늘 굶었다는 거예요.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못 먹어가지고 항상 키가 제일 작았대요. 반에서 3번.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작아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학교 폭력의 피해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키가 지금 180이거든요. 그 어떻게 언제 컸어요? 그랬더니 20살 넘어서 군대 가서 밥 많이 먹고 키가 커졌대.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늦게 크신 분들은 제가 좀 아는데 20살 넘어서 25cm가 자란 거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올해 4월이면 은퇴하시는 신성감리교회 박상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군대에서 군종감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고 또 목사의 길을, 그 삼형제 모두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 식사하는 짧은 그 시간 동안 한 50번은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맛있다. 참 맛있다. 와, 맛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이분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밥 먹으면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이분은 이게 일생의 고백 같은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밥을 주신 거예요. 어떤 밥을 주시든 다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만난 그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매 순간마다 감격과 기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도 얼마나 감사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춘천에 와서 짧은 기간 목회하셨지만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그 선배 목사님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막막한 상황이든 광야든 가난한 곳이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이면서도 온전하면서도 좋은 관계가 있으면 설교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간관계도요. 예를 들면 요즘에 효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효자, 효녀들은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효자, 효녀랍니다. 근데 요즘의 효자, 효녀는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효자, 효녀래요. 사이가 좋은 거.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는 이제 다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거는 그런 자녀를 기대하는 거는 욕심이 과한 거고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거. 근데 그 사이가 좋다는 건 뭘까요? 연락을 자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장해서 분가해서 사는 자녀들, 거의 40대, 50대 자녀들이 되겠죠. 이 직접 부모님을 찾아서 대면하여 만나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평균 10회 이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대개 명절만 가서 보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전화로도 실제로 가서 만나는 것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을까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건 능력이나 소득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가족 간의 좋은 관계는요. 이렇게 어떤 심리학자가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족 간의 좋은 관계는 다른 거 아니라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 대화가 잘 통하는 그게 좋은 관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통할까요? 자, 일로 와봐. 앉아봐. 오늘부터 우리 대화하자. 이런다고 대화가 됩니까? 아니죠. 여기에 한 문장으로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한다. 한 번만 더요.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한다. 여러분, 가족 간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 잘 안 합니다. 사실은 다 옳은 말들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상대방이 기분 좋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의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못할 말 했냐? 내가 틀린 말 했냐? 되게 그런 말이 뒤에 붙을 때는 상대방은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써놓으면 다 옳은 말인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을 보면 톤이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배려하면서 세심하게 대화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은 대화하는 사람, 서로 이야기 나누면 기분 좋은 사람은
가끔 보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좋은 관계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전화하고 서로 만나려고, 아무리 바빠도 그런 사람은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모든 가정 속에 특별히 40 넘은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물며 인간관계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좋으면 하나님 자주 만나고 싶은 거죠. 예배 드리러 더 자주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교인이 모여서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 바로 이렇게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죠. 또 있습니다. 수요일도 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또 기도회가 있죠.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참석하면요, 일주일에 10번도 넘게 교회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주일에 10번도 넘게 교회 갑니까? 부담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더 가고 싶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혼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늘 신비롭고 대단하다 여기시는 분들 중에 새벽 예배 매일마다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오전 몇 시인지 아세요? 오전 5시. 여러분, 이때 깨어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거 나오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지하 예배실에 가득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매일 드려요. 여러분, 이분들 왜 올까요? 그게 억지로 됩니까? 아니에요. 억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깨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전 딱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2번째는 그게 기쁘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저는 올해 2022년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명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일생 동안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미할 겁니다. 내 손을 들고 찬송할 겁니다. 이런 고백은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은 속상한 것들 많지만 그 가운데 내게 참된 기쁨을 주고 참만족을 주는 풍성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그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드릴까? 그게 이어지면 가정 예배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것이 기쁘니까, 이것이 온전하니까, 이게 내 자식을 위한 길이니까, 이게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가운데, 올해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영적인 자원함이 풍성하여 예배에 성공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